천추의 한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별로 후회할 일이 없는 편이지만 요즘 들어서 말 그대로 천추의 한이 맺힐 정도로 후회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성대 결절 수술을 하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일회용 마스크 50장 들어있는 통을, 여러분 50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죠. 네. 그걸 3,500원, 35,000원이 아니고 3,500원에 무려 두 통이나 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장, 오후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정말 물 쓰듯이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좀 남았는데 지난 1월에 제가 독감이 왔고 1월 내내 그 감기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여전히 아낌없이 아침에 한 장, 오후에 한 장, 또 저녁에 한 장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코로나19가 찾아왔을 때는 남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 귀한 걸 아침에 한 장, 오후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천추의 한이 되고 있어요. 엊그제 친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제목이 확진자. 그 제목을 보면서 긴장하고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무서워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정났대요. 그래서 동선을 추적 확인한 결과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다시 침대라네요. 코로나 확진자 말고 살이 확진자. 살이 확진자랍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웃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유머를 안 쓰죠. 근데 오래간만에 좀 여러분과 좀 웃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만큼은 코로나에 대해서 코자도 언급하지 말자. 또 이 신체에 있는, 얼굴에 있는 이 코자도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피로감이 그냥 누적되어 있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서 확진자 나왔다 이렇게 문자 오고, 문자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죠? 문자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만큼은 내가 그 피로감을 더해주진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얘기를 안 했죠. 그죠? 저도 사실 피로감에 짓눌려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지 우울하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또 오늘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 여기 오시기까지 또 얼마나 또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시선도 있었을 것이고, 불편했을 것이고, 사람들 눈치도 봤을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면서까지 오셨는데, 또 여기 와서 또 코로나 얘기하면은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아서 그동안은 안 했습니다. 근데 웃자고, 좀 편안하게 릴렉스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한 피로감과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야 될 사명감이 저한테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6.25 이후 현대사회에서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까지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통치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현재 작금의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이 일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보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질병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의 깊으신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병에 걸린 자는 심판을 받았고 병에 걸리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받아서 내가 상해를 입는 경우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보호를 그렇게 이분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물어야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시면 안 될 줄 압니다.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욥기 1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1절이에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면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날이면 그들을 불러서 그 다음 날이면 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라는 가능성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욥은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극심한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얼마나 가렵고 힘들었으면 뜨거운 숯불 제위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어야 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독서를 계속 옆에서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아내의 독설과 자신의 건강을 다 잃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조건 엎드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난 2월 26일 날 수요일에 공무원이 찾아와서 예배를 중단해달라, 그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드렸던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그때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단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오전 예배만 드렸습니다. 예배 중단 첫날이었던 바로 그날 26일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저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괜찮지 않은가? 그래서 그 시간에 내려와서 평소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찬양을 시작했는데 같은 마음에서였는지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뜨문뜨문 앉아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무려 1시간 동안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미스바 기도회를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도 혼자라도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려왔더니 우리 계속 철야 기도하시는 우리 민 권사님 계셨고, 또 시간이 되니까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또 오셔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수요일, 금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지켜왔다는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한켠에 그 허전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그 시간에 강대상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제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무슨 죄 지은 것처럼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도 와서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것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비록 소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렇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공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30년대 이후에 약 한 90년이죠.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미국인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열광케 했던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슈퍼맨.
그리고 슈퍼맨의 비슷한 능력을 가진 거미 인간, 스파이더맨, 또 배트맨, 이런 여러 종류의 어떤 초월적인 또 초능력자들에 대한 영화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슈퍼맨, 또 스파이더맨, 또 배트맨 등 이러한 초능력자들이 갖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죠? 부르기만 하면 어디선가 날아와서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초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슈퍼맨에게 열광할까요? 왜 이 슈퍼맨에게 열광할까요? 산타크로스처럼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 캐릭터에 대한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생에 살면서 이런 캐릭터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초능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불러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 할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영웅에 대한 갈망하는 사회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 닥쳤을 때에 내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올 수 있는 초능력자가 항상 대기 중에 있다면 그것만큼 안심이 되고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슈퍼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적 능력의 소유자이신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사도행전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슈퍼맨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고 또 불렀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슈퍼맨 부르듯이 도와달라고 부르듯이 간절하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발생한 이후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 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슈퍼맨을 믿는 사람이 슈퍼맨하고 부를 때에 그가 나타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과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바위나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위나 반석은 움직이지 않아요.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고 싶어서 그를 다시 찾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반겨 안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또 방패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업 가운데 경호원이란 직업이 있죠. 자기가 경호해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자기가 경호해야 하는 사람을 VIP라고 부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냐면 총탄이 날아오면 자기 몸으로 대신 막아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대신 죽는 것, 그것이 방패 아닙니까? 자기가 대신 죽는 것, 그것이 방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비나, 너는 나의 VIP다. 너는 나의 VIP다.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지 않니?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지 않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십니까? 되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고 터치함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방패시지.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구원의 뿔이라 하는 표현이에요. 구원의 뿔. 열왕기상 1장에 가면은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난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병들자 이제 솔로몬보다 앞서서 스스로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 자기가 세움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다윗과 밧세바가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왕으로 등극을 시켜요. 왕이 된 솔로몬이 처음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아도니아를 붙잡아 척결해야 되겠죠. 다른 세력, 일종의 쿠데타 세력이니까요. 그렇죠? 그때 아도니아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단 뿔을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단 뿔이고 뭐고 간에 끌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할 수 없이 그를 살려둡니다. 여기 구약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제단 뿔을 잡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줘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살려줘야 돼요. 다윗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아,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라. 그리고 아뢰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시고 천하의 그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지켜내 주실 줄 믿으라.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산성이 되어주시고 내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내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자꾸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불안에 떤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만의 죄가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잊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셔요. 그분만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만이 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마스터키를 들고 있는 자를 찾아가야지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그만 키를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제가 키가 번호가 있었는데 들고 있는 키가 다른 키예요. 어디서 어떻게 체인지는지 모르겠어요. 카운터에 갔더니 키를 하나 들고 오더니 그 옷을 넣어뒀던 거기는 기억을 하냐고. 기억을 한다고. 바로 이 라카라고. 그거를 딱 여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스터키예요. 다 열 수 있어요. 다 열 수 있어요. 그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여러분 인생의 마스터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제가 카운터에 가서 호소를 해야지. 다른 곳에 가가지고 호소했는들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개인적인 회개, 가정의 회개, 교회의 회개,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회개.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지금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시다. 진정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원망과 불평으로 지나지 마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고 더욱 기도의 힘쓰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냈다. 훗날 이렇게 자평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